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시편 141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 다음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더 나가서 더 이것을 집중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개개인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파괴되었고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엄청난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면 박수를 치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던 어떤 목회자가 은퇴금을 달라고 했다가 그게 무리가 돼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야, 그래, 목사들은 정말 대단해. 은퇴금.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도 월급을 받는 유일한 직업이야. 우리 다 자식들 목사시켜야 돼.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심정이잖아요.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시던 그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은퇴금 많이 달라고 몇십억 다 좀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늑대처럼 이리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봐 이거 봐. 또 거기다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들썩거려가면서 이거 그래 참 부끄럽잖아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또 부산의 유명한 목사님, 참 저도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요. 그 부교육자들한테 엄청난 욕설을 하고 어떤 성도에 대해서 VVIP라고 하면서 교회를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럼 그렇지. 어쩐지. 이건 완전히 비즈니스야. 백화점에 가면요. VIP가 있고 VVIP가 있고 VVVIP가 있어요. 그들을 대하는 그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강령이 있어요. VIP는 어떻게 하고 VVIP는 어떻게 하고 VVVIP는 어떻게 대하고. 그런데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것을 보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치유가 필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수많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미천이 다 드러나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분이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두 번째로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무너지는 거예요. 흩어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우리가 공들게서 하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무너질 때 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어제 구속 수감이 됐어요. 여성 정치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젯밤에 구속 수사가 된 거예요. 구속이 됐어요. 왜 구속이 됐을까? 그런데 그것이 보면 그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 와르르 흩어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아무리 우뚝 선 것 같아도, 아무리 존경받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흩어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삶의 방향이 흩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내적 질병은 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흩어짐에서 시작되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이 흩어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 가정이 분열되는 것이 가정 해체가 되고, 질서가 분열되는 것이 무질서가 되고 무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분열되는 것이 갈등과 대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정신이 분열되는 것이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흩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인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흩어져 버렸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반듯하고, 그렇게 모범생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신이 분열되는 것이 뭐라고요? 정신분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 흩어진 분열인데, 하나님은 흩어진 인생을 다시 모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헤쳐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다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들어가면 3절 상반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보다 먼저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상심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상심이 뭐예요?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지쳐버린 마음, 떨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마치 유리가 탁 깨지면 그냥 탁 깨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렇게 탁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부서집니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멀쩡해요. 근데 정신이 지쳐서 쓰러집니다. 공황장애나 수많은 질병 앞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쓰실 때 항상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방에서 사람을 고르셨어요. 다윗을 부르실 때도 변방에서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셨어요. 변방이에요. 예루살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변치 않은 동네에 있었어요. 다윗은 아주 정말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야. 그리고 변방에서 그 중에서도 형제들 속에서도 혼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도 세우시는 분이에요. 강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잘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는 것이 너무 현찮어. 저 사람은 열정은 있는데 하는 것마다 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 꼭 손해보는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든지 성급하게 했다가 그냥 항상 어려움을 당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진 마음을 먼저 고치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그냥 덮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직접 싸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싸맨다는 행위는 뭐예요? 돌보는 행위, 지속적인 보호, 회복할 때까지의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상처를 그냥 아이고 그 정도 상처 당한 사람 말아 하고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내가 가진 상처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는 것은 돌보시고 싸매시고 지속적인 보호를 하시고 회복할 때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 상처를 싸매시는 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치유, 우리가 수요 말씀 치유를 진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기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수요 말씀 치유에 가서 말씀 한 번만 들으면 내 모든 질병이 다 해결이 될 거야. 뭐 그렇게 해서라도 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치유는 순간적인 기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진행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진행되는 회복입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목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목에 리스크가 와가지고 이거 아침 6시 30분 진행하는 이 라이브 방송도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소리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네, 물도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순간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건강함이 발생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3일 전에 독감에 걸렸는데 3일이 딱 지나고 나서 딱 회복되는 것도 은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서서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봅니다. 오늘은 좀 다 난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하면 또 아프고 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더 주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만 병원 가자고 하는데 저는 병원 가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회복이 바로 말씀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은 박종신을 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박종신의 흩어진 것들을 모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박종신이 상심할 때 고쳐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박종신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반복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우리 속에 무엇이 있냐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박종신을 세우시며 박종신의 흩어진 것들을 모으시고 박종신의 상심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박종신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실감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이고 그거 나도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고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무슨 질병에서 치유받았대 뭐 어떤 것은 뭐 이것만 먹으면 낫는데 또 어떤 병원에 가면 그 의사가 영험하대 이런 이야기는 쏙쏙쏙 귀에 듣고 마음에 팍팍팍 새기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진리, 진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거 그냥 추상적인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왜 암송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도 많고 뭔가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으면 그 뒤로 이렇게 제쳐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리모컨 이렇게 가면 그 리모컨 그걸 못 보잖아요. 그 주파수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파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절절하게 믿고 의지하고 마음에 새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 암송이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지으는 순간적인 기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진행되는 회복이다. 서서히 진행되는 하나님의 회복이다.
이 말씀은 놀라운 순서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삶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뭘 치유하세요? 마음을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면 삶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내 마음을 모으시며 상한 내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내 마음을 다시 모으시며 상한 내 영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 흩어진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생각들이 있고 상처난 기억들이 있고 지쳐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믿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분이시며 흩어진 것을 모으시는 분이시며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방향을 잃은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직 아물지 않은 기억들을 주님의 손으로 싸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때문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 위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흩어진 영혼들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의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